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또 제 역할은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또 알아듣기 쉽게 우리들의 말로 전달하는 게 제 일이자 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또 말씀 시간에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말씀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벌을 받아요. 맞죠? 벌금을 물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저도 감옥에 갈 정도로 그게 큰 잘못은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이제 티켓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 가족이 로키 산맥, 로키 마운틴스를 가려고 이제 운전해서 막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경찰이 저희를 세웠어요.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 처음 이제 로키를 가면서 이제 기분이 좋고 막 그 신나는 마음에 막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저희를 세우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물어봐야 될지, 경찰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다 영어를 못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헬로우를 해야 되나? 하이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how are you를 먼저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What's wrong? 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What's wrong?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뭐 뜻은 알아듣겠다 싶어 경찰이 다가왔고 그분을 탁 내렸을 때 What's wrong?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 말을 What's wrong? 이라고 하자마자 경찰의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더니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What's wrong? 하면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때 진짜 정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서워서 계속 I'm sorry, I'm so sorry, I'm sorry 뭐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차에 보면은요 하이빔이라고 여러분들 있어요. 그 하이빔, 풀빔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두우니까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경찰차에는 굉장히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어, 저를 따라와서 이렇게 티켓을 줬는데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했으니 우리 티켓을 받고 벌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이렇게 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 벌을 받은 후에 용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 용서를 받는 그 이유는요. 혹은 또 뭐 예를 들면 뭐 정부나 뭐 경찰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다시는 이 잘못하지 말고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의 모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모두 우리 부모님께 잘못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이유, 그 이유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뭐죠? 다시는 그 잘못하지 말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라. 그렇죠? 저희 아내가 항상 저희 아이들에게 벌을 줍니다. 벌을 주는 방법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그중 하나는 이제 동생하고 장난감 가지고 막 싸워요. 한 장난감 가지고 싸우면 그거를 뺏어요. 그래서 둘 다 못 갖고 놀게 하거나 어떨 때는 그 의자에 앉혀서 네, 타임아웃을 하게 하고요. 그러면 그 의자를 제가 저는 생각하는 의자라고 부르는데 또 어떨 때는 뭐 벽을 바라보게 하고 좀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벌 끝에 그렇게 다 퍼니시먼트를 하고 나서 우리 아내는 항상 아이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방향, 우리 시연이 지연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복잡한 성경 말씀 바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요. 그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해 주셨을까? 죄인인 우리를 왜 용서해 주셨을까? 오늘 읽은 그 조금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용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나누고 싶은 팀은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다 죄인임을 인정할 거예요. agree 할 것입니다. 이 말에 agree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mistake, fault 그런 걸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친구 있을까요?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목사님, 저는요 살면서 거짓말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는 정말 큰 상을 내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말을 나는 자신 있게 한 번도 안 했다는 친구는 제가 맥북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게 뭐 의도가 인텐션이 좋든 나쁘든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을 해봤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뭐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상대방에게 화를 낼 때 있죠. 그리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나쁜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좀 더 참고 그런 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어뷰즈, 차일드 어뷰즈에 관한 그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막 입에서 욕이 막 나오려 말랑 막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먼저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순간적으로는요, 그런 뉴스를 보면 막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말을 막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상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잘못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왜 너희들이 죄인이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많이 나눴다시피 인류의 온 휴먼 빙스의 리프레젠테티브이자 첫 번째 에이션트였던 누구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았습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죄인이라는 체인에서, 죄라는 체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의 사슬에서, 체인에서 우리를 끊으셨다. 우리는 그의 희생으로 다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필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아스펙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하나님이 뭐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accept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익숙하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모티베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꿈,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희망, 나의 드림, 이런 것이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돼서 우리를 이끌고 가죠.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죠. 더 노력해, 더 노력해, 더 노력해, 더 노력해. 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너희들 뜻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렴. 하나님의 은혜대로 따르렴. 하나님의 정말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그것을 좀 집중하렴. 니들 욕심이나 니들이 하고 싶은 것이나 니들이 원하는 것에 너희들을 사용하지 말고, 너희 몸을 쓰지 말고, 너희 노력하지 말고 조금만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렴. 왜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너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accept해야 되고 너희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사랑의 찬송을 부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사랑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길 원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노래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날이잖아요. Father's Day인가요? 그 아버지의 날에 저희 첫째 시연이가
유치원에서 만든 그 마스크하고 카드를 선물로 줬어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마스크는 아마 그 작아서 저는 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카드도 글씨가 하나 없는 그냥 스티커가 몇 개 붙어 있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뭐 저희 애는 아직 글씨를 쓰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카드가 이 세상 어떤 카드보다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가 제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카드를 통해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글씨는 없지만 하트 스티커 몇 장, 그리고 자신이 약간 이렇게 낙서한 그 속에서 그리고 아빠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그 속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카드가 너무 그 세상 어떤 카드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 그 고백을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가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 노래를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스킬을 보시잖아. 우리 퍼포먼스를 보지 않아.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저는 노래 못해요. 저는 음치예요. 저는 박치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노래할 때 어떠한 노래를 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래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혼자 있을 때 작게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꼭 노래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방에서 게임하잖아요. SNS 하잖아요. 그거 잠깐만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조용히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마무리 지려고 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해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accept하고 acknowledge하고 recognize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도 좋아요. 기도도 좋아요. 하지만 이번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